주님, 지난 밤에도 저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이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울려주신 하늘곡조가 오늘도 우리 영혼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몸과 삶의 평화를, 안전을,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시험과 유혹이 많고 우리 삶을 흔들고 안과 밖으로 우리를 괴롭히니 참 많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 참 평화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잘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감사 찬송의 시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1절에 그랬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때로는 공통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의 새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은 요새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DNA의 구조까지 세밀하게 다 아시는 그래서 세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완전케 하신다. 그런 채워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완전케 하시는가.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그 길가에 있는 풀꽃 하나도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풀꽃도 억세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나는 그 하나님 주신 햇빛과 적절한 바람과 이슬과 비를 통해서 살아나서 가만히 보면 요새 봄이기 때문에 온갖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보라색깔, 노란색깔, 흰색깔로 해서 곳곳에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풀꽃 같은 들꽃도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세신바 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완전케 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아느냐 거예요. 언제 아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좀 노후의 삶이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스를 다닌다든지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다리가 적절하게 좀 걸어야 노후의 삶이 안전합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자꾸 들어눕게 되고 그러면 다리 근육이 다 빠지면 신체의 대사 활동이 너무 힘들어지고 건강을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4차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요. 지난밤에 조금 어깨가 여기가 욱신욱신 하더니 아침에 좀 몸살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요만한 백신 조금 들어왔다고 이게 우리 몸을 흔들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 근육을 힘있게 발달시키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걷기, 체조, 그다음 헬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체의 근육이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생기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있는 곳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목사가 영 찬양 못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구 있을 때 교역자들이 9분이 계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이제 1부, 2부, 3부, 어떤 4부 예배할 때 부교역자들이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으로 문을 열어서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까지 이어져서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영적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처음에 청명을 받아서 부임했을 때 강 목사는 뭘 잘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찬양하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양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찬양 기도회 강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은사 받은 대로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게 됐는데 저는 찬양 기도회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실 이 정도 크기의 성가대실인데 한 80명, 9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마다 찬양 기도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찬양을 했을 때 막 우리 안에 방언도 터지고 우리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찬양에 우리 또 수요 기도회 또 오후 찬양 예배 우리 또 엘로힘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뭐 오후 찬양 예배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해서 좀 게을리하기 쉽지만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곡조가 오늘 설교의 말씀 어떻게 연관이 될까? 지금 이 계절 부활의 계절 어떻게 이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 종일 지쳤다가도 찬양하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목소리와 그 모습을 보고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힘있게 생기있게 활기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요. 감사와 찬양이 오늘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저를 잊지 않고 그분이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의 원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써서 보냈는데 저를 잊지 않고 제 목양실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총회에 그 보면 주소록이 있어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제 이름을 금방 기억하시면서 강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어떻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냐.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찬양하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사람인도 저하고 전혀 콘택트가 없고 신대원에 같이 다녔다는 거 이외에는 한 번도 교제한 분이 없는데 그냥 찬양하는 소리 듣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예배한 거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나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눈 적도 없는데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영적 근육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의 음성이 이 부활의 계절에 많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엄청나게 우리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밀하게 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럼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응답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힘을 준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늘어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는다. 찬송과 기도는 늘 같이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번 이 부활의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건강이 또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귀에서 영적으로 들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듣는 일은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아이가 수없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희 집에 큰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매일 내가 엄마야 맨날 그래요. 문자를 보내는데 얘야 내가 엄마야 그래요. 지금 엄마인지 모를까 봐 그래요. 그냥 눈을 뜨 하고 막 엄마야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쳐다보다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손에 뭐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버거지 같이 이렇게 뭘 장갑을 끼워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국악을 틀어놔요. 국악을 보니까 국악을 틀어놓고 애가 이거 가지고 지가 그래 손을 입에 벌리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그게 무슨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계속 말을 듣잖아요. 엄마 그러다 보니까 저기 엄마구나 싶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엄마 목소리 듣는 데다가 저기 엄마구나 저기 아빠구나 싶어서 수없는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서 비로소 아하 엄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또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지극히 높으신 존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저 사망의 그늘까지 저 수월에 있는 자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 낮은 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나 무지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찬송하고 더 기쁨의 역사와 감사의 살 더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연약한 자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잘못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전부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울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그 고아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아주 연약한 민족이 애굽의 족속에 비하면 70명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야곱의 자손들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 쓰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산소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세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해서 다 세어보니까 140명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많네. 2배나 되네.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자의 교만을 주님께서 아셔서 내치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런 기도를 제목을 주셨다니 마리아에게 그런 기도, 높은 자를 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골짜기를 오셔서 더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문화는 자기 주장과 자기 소유와 자기 권리를 강하게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자기를 자꾸 막 선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붙고 거기에 인기가 붙고 그래요. 그러다 그게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이 자기 존재가 다 무너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약하고 그다음에 막 자기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 건강과 몸을 해치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단 한순간의 삶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공격하니까 너무 무능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것을, 변종이요. 또 나타나가지고 한번 휩쓸면 태풍 휩쓸듯이 우리의 삶과 건강을 휩쓸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체계, 면역 체계와 건강 체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세상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교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해볼까요?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마음으로 짧은 찬양입니다만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해져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와 같이 되고 영혼이 더 가난해져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쁨,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우리 교회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이 들려지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더 겸손해져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정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핵무기를 만들고 더 공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위기의식이 사라져서 둔감해질까 힘이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6월 1일에 있을 이 선거가 있습니다.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주 땅의 시장과 시의원들을 세운 일에도 주님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살린 일을 위해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에까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